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기상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하나오니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을 듣고 지키며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행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하루하루를 흔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내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호흡 가운데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와 봉사, 이제 전도의 삶을 열을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삶에서 가수공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의 어려운 것을 섬기고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과 발걸음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고 축복을 풍성으로 주시옵소서. 자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대신 되시어 이 귀한 재단을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역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기술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경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과 주시니 지친 성도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유산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말씀 안에서 자라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게 하소서. 주님 집중으로 위해 막대한 재산, 정실과 인연 피해를 구원받아 주님 찾아갈 필요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기쁘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옵소서. 나무에 같은 인생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고백하오니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원한 주시고 무분과 힘들에 기뻐 허락하시며 성령의 분노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사님 가정으로 화평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공부의 시점은 성령이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풍성히 채우사 믿음이 훈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살아가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최선한 권사님 건축원금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에 축사하여 주시고 이제 최선한 권사님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장막의 복도 주시고 또 아들이 하는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셔서 어머니 선교하는데 도울 수 있는 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 뒤에 거는 에어컨 하나 꺼보세요. 영상을 시험 중인 저쪽 하나 꺼보세요. 자, 우리 역사는 그냥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왜 나침판이 조금 말미암았죠? 아버지는 대답을 못하죠. 이 한마디가 이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을 탐구하게 되고 과학자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내가 반드시 저 문제를 해결하리라 해서 상대성 이론, 과학적 이론으로 발전시키고 훌륭한 과학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은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크게 쓰임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질문도 잘해야 되지만 용기가 있어요. 용기. 이 사람에게는 예수 믿을 용기가 부재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가방끈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크게 썼느냐?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다.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용기, 술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선교할 수 있는 용기, 어려운 일에도 11조 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그 사람의 운명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것이 강원의 모든 좋은 조건을 다 마련해놨죠. 강원에 부자 된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어요. 어느 날 기도 중에 너는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그걸 다 놔두고 떠날 때 그 떠날 수 있는 용기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복을 받고 쓰임받습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왔어요. 그런데 10명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믿음의 용기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용기가 젊어서 가져야 돼요. 젊어서.
제가 영성교회 그 선교사님들 거기에는 청년 다음 세대들도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청년들이 부럽다. 청년들이 부러운 것은 젊어서 부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가 많기 때문에 부럽다. 하나님 앞에 용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부럽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역시 네 가지로 지배학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누구에게나 영생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 누구나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뭔가 갈증이 있었어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영생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허전하다. 갈증이 있다. 그건 세상에 마약이 못 채운다. 이성이 못 채운다. 돈이 못 채운다. 명예가 못 채운다.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은 명예도 소유했어요. 부도 소유했어요. 근데 이 마이클 잭슨이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지는 압니까?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마약을 해야만 잠을 잤어요. 마약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니까 주치의를 불러가지고 이 정맥에 마약 주사를 꽂고 저는 황홀함 속에 잠을 자다가 영영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만 망했으면 좋은데, 자기만 죽었으면 좋은데 정맥을 꽂은 의사까지도 형사였어요. 그거는 그 다음 날 공연이 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왜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몰락을 했을까요? 그에게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허전함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이 남자를 만나도 못 참고 저 남자를 만나도 갈증을 못 참고 5번 결혼해도 행복하지 못했어요. 또 이혼하려는 차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허전함을 채우고 갈증을 채웁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 돈도 있었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근데 고마움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돌강남람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공허함이 채워졌어요. 갈증이 채워졌어요. 사람의 갈증이 채워지면 행복하죠. 행복하면 돈을 씁니다. 주님, 내가 남에게 토세는 것은 4배로 받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갈증이 채워지면 베풀기 시작합니다. 흘려버리기 시작합니다. 공헌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흘려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영생의 길인가? 소유의 길인가? 나는 지금 명패를 위해서 사는가? 기물을 위해서 사는가? 항상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내가 종교생활 잘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청년은 계명을 지키는 모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기 위한 핑계가 될 수밖에 없다. 전도를 하면 나도 신앙이 있습니다. 나도 종교가 있습니다. 구원을 피하기 위한 길밖에는 다른 어떤 답이 될 수가 없죠. 구원의 답이 될 수가 없죠. 어느 교회 권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님이 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을 권사님 사랑합니까? 대답을 못해요. 오늘 우리가 열심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원치하죠.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축복받기 위해서 헌신이 아니라 봉사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기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1조도 아깝죠. 아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식사당번을 성공하지 않아요. 오늘 정말 수제비를 해도 재미있고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처럼 그들처럼 열심히 된 사람이 없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말씀. 그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요. 그냥 건성 있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음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에 올 수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죠. 거기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과 친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저들은 크게 세임받았지만 모세와 친밀하지 못하고 어떤 어려움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랬던 사람들, 모세와 친밀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죠.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친밀한 사람은 떨어지질 않습니다. 친밀한 사람은 붙어 있어야 돼요. 부부는 붙어 있는 것이 정상이죠. 떨어져 있다, 사업차 떨어져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가운데 떨어져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친밀했을 때 저들은 크게 쓰임받았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죠. 갈렙도 크게 쓰임받습니다. 갈렙은 모세가 쓰임받도록 가기 역할을 했던 사람. 예수님과 친밀히 모세와 친밀하지 못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해야 되는지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람을 으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 자, 여기에 가지가, 이것은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이 가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푸르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라버리게 되면 당장은 푸르름을 유지하지만은 일주일이 지나면 빨갛게 하얗게 말라졌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잘 믿고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한 가지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못한다. 구원도 불가능합니다. 재물, 사업, 모든 것이 다 말라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손이, 우리 몸이 장자대로 활동하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손이 말라요. 이것을 허거스병이라고 하죠. 요 안에 이발사로 지내는 그 문씨가 아내는 정진교씨, 우리 교회 나왔잖아요. 이분도 우리 유현 집사님처럼 월남에 파견됐다가 고역제를 뿌렸어요. 고역제 완전. 유현 집사님께서 복이에요. 지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연금을. 근데 그분은 그 당시 연금 제도가 없어서 연금도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1945년생인데. 신방을 가면 이 발이 아주 완전히 무말랭이처럼 우리 물을 캐가지고 말리면 무가 이렇게 아주 크게 말르지 않습니다. 물이 말르고 발이 말라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도끼로 찍어버리고 싶어. 잠을 못 자. 야, 혈액순환이 무서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발이 말라들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말라버리게 되면 허거스병과 같은 존재다.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영적 허거스병입니다. 결국 기쁨도 마르고 사명도 마르고 은혜도 마르고 다 말라서 결국에는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해서 죽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친밀한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심판받을 거 아무도 몰랐어요. 친밀한 아브라함에게는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친밀한 사람, 여러분, 친한 사람의 요구는 들어줘요. 친밀하지 않으면 안 들어줘요. 친밀한 사람이 돈 100만 원 꿔달라, 돈이 없어도 가서 꽃이라도 갖다가 도와주죠. 친밀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의 롯의 가정을 구원하죠.
그래서 창세기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 친밀해야 작은 신앙까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뮬러가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해요. 근데 여러분, 그 뮬러가 기도만 해서 친밀해진 건 아니에요. 기도도 많이 했지만은 그 당시에 뮬러는 이 성경을 엄청나게 읽었다. 네? 몇백 독을 했다는 거예요. 몇백 독을.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안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도 응답을 안 받겠다는 것 같아요. 요즘 금요일 날 보면 극동방송에서 성경의 고수들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네. 그 시간이 바로 제가 차 운전할 때 그 시간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다 공통된 그 간증이 뭐냐면은 성경 보니까 내가 변하더라. 성경 보니까 병이 낫더라. 성경 보니까 가족이 변하더라. 성경 보니까 사업이 되더라. 성경 보니까 자녀가 돌아오더라. 성경이 답이더라.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연애 편지예요. 거룩한 연애 편지.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는데 연애 편지를 지금 받았는데 이거 일주일 있다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1년 있다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점심에 봤다가 저녁 때 봤다가 밤중에 봤다가 계속. 왜? 사랑하는데 종이가 캐릭터로 보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은 나와 친밀하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친밀하자. 예수님께 붙들면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참된 헌신은 버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죠. 너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청년에게 너 아직 버리지 못한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너는 재물이구나. 그 재물을 버려라. 여러분, 우상은 돌부처 앞에만 전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마누라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아우구스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모세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를 때 뭐라고 말하면, 모세야, 내 발에서 시련을 벗었다. 그래서 내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놔. 그래야 후회가 나겠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백성을 구원한다. 그래야 바로를 내가 이기게 해준다. 아말렉을 이기게 해준다. 만나와 미치감을 준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에 김영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죠.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은 이분은 서울에서 잘 나가던 실업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 중에, 용기야, 너 이름처럼 용기 있게 내려가. 그래서 서울의 사업과 재산을 다 내려놓고
좋은 환경을 내려놓고 성공의 꿈을 내려놓고 지금은 하남이죠. 그 당시는 광주였죠. 경기도 광주에 가서 황무지에서 꽃갱이질을 해서 하남농문학교를 설립하고 평생 양복을 입지 않고 평생 구두를 신지 아니하고 검은 옷을 신지 농촌 계몽운동을 하면서 농촌 청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번민친 봉사자였죠. 아마 그분이 농촌을 깨웠죠. 한국 경제를 위해서 그분이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뛰면서 이 귀한 일들을 했죠. 그 며느리가 주민등록을 하러 가는데 지문이 안 나올 정도로 옛날에 무슨 저런 설거지 기계가 있었습니다. 세척기가 없었죠. 몇백 명의 교육생들 보호장갑도 없이 설거지 하다 보니까 이 손이 지문이 다 사라졌어요. 그분이 교육하면서 그분도 감사해요. 여성의 손은 아름다움인데 제 손을 많이 이렇게 지문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일하다 왔습니다. 이 손을 보여드릴 걸 생각하면 가슴이 듭니다. 정말 보기 드문 제자제로 짐 엘리엇 그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선교사님이죠. 이분이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에콰도르의 선교사라고 할 때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나는 어리석지 않다. 나는 가장 현명했다. 여러분, 로세 초강의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소금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쾌락을 내려놓지 못하고 돈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기 오늘 황 집사님을 저 목사님이 강화에 있었으면 강화 부자가 됐을 거라고. 부자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큰 복입니다. 오랫동안 쓰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쓰임 받는 것에 쓰임 받을 때 행복이 있어요. 행복. 성취감이 있죠. 이번 가을 선교에 사역자가 많습니다. 그들이 은혜 받을 걸 바라볼 때 가슴이 뛰죠. 행복이 막 마음에서 솟아오르죠. 여러분, 쓰임 받는 것이 오늘 아마 식당에서 제일 기뻤던 사람은 글쎄 기쁘지 않았던 사람도 있을까요? 너무 늦어서 힘들어서 수제비를 먹으면 참 맛있다. 맛있게 먹을 때에 수제비를 하는 분들은 성취감이 기쁨이 있었다. 양분산 기쁨이 있었죠. 네. 기쁨이 있었죠. 네. 박본산이 기쁨이 있었죠. 네. 최영이는 집에서 보는데 집에 또 아내 있다고 수영 들까봐 기쁨이 있었죠. 최영이 본사는 문자로 아내 되어서 그것이 상급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기쁨이 없이 봉사는 열나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22절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이 청년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셨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별을 하셨습니다.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수완전책 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해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당번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과 내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없구나. 뭘 하나? 어떻게 되나?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7명의 아들이 이새의 7명의 아들이 사무엘 앞에 왕이 되겠다고 잘 차려입고 양복 입고 뭐 얼마나 기름도 바르고 뭐 요즘 같았으면 화장도 하고 갔겠죠. 다 퇴장했죠. 다윗에게 기름 보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이와 하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다윗을 기름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이가 먹었다 할지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또 한 걸음 나가서 120세 시대라고. 교회나 직장이나 어느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구성하십니다. 그에게 복을 줍니다. 한국 전쟁 이후 서울의 한 병원에 간호사들이 참 많이 일을 했어요. 간호사 중에 정경숙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경숙은 이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처럼 대했어요. 예수님처럼 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사장님이 부릅니다. 그 이사장님이 장로님이었어요. 저 정경숙 씨 좀 들어오라고 했어요. 정경숙 씨가 이사장실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공부를 좀 더 해라. 내가 너에게 유학을 보내준다. 우리 한국에는 너 같은 간호사가 필요하다. 너는 환자를 돌보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너는 환자를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예수님처럼 여기고 내가 너를 미국에 유학을 보낼 테니까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를 갖고 와서 너와 같은 간호사를 양성시켜라. 여러분, 이게 똑같은 간호사인데 벌써 중심을 보고 하나님을 썼습니다. 그 정경숙이가 그냥 똑같이 일정한 시간에 9시에 와서 그 정경숙이 다른 사람보다도 일찍 출근했어요. 다 정돈하고 다른 사람보다 5분 10분 늦게 퇴근했어요. 이걸 이사장은 보고 있었던 이사장. 우리 한국에 저런 간호사가 필요하다. 저런 사람을 내가 밀어줘야 되겠다. 그러고서 미국의 비행기 비용, 기숙사 비용, 등록비, 우리 권희숙 목사님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오세요. 저기서 오세요. 네? 환영을 해야 사람은 그가 치유되는 것. 결국은 학위를 받고 와서 한국의 간호대학에서 그 영혼을 사는
생명을 사랑하는 이 간호사들을 키워서 배출했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일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그곳에서 봉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갖고 들어오는데 태풍이 오지. 뭐 태풍이 보통 태풍이 아니야. 그때 선장은 지혜로운 선장이었어요.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모든 고기 잡은 것 다 바다에 던지세요. 어망도 던지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부들도 고기를 잡을 때 자기가 잡은 몫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버리려고. 여러분 살고자 하면 살고자. 그러니까 심각성을 깨닫고 어부들이 고기를 다 내버렸어요. 그거 갖고 나면 1년 먹을 고기예요. 1년 먹을 경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버려서 살았어요. 신앙생활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게 된 것은 버리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 버리지 않으면 사냥자는 싸우죠. 저렇게 쓰는 것도 나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굴 쓰느냐? 버리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버렸지. 모세가 애굽의 궁궐을 버렸지.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렸지. 그래서 주의를 지키라는 다 버리고 나를 만나자.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번 소비 쿠폰으로 11조 바로 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결국 기도가 막힐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죄와 장애물에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내 할 것 다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것도 주의 종이 가르쳐주는 거죠. 소비 쿠폰? 그것도 소득이에요. 나라에서 줬다고 그냥 꿀꺽? 이건 아니죠. 여러분 저녁 예배 나올 수 있는 믿음이니까 이거 좀 내가 얘기해 주는 거죠. 초신자들에게 이거 얘기하면 목사님 헌금 강조에 물질 강조에 수염을 주는 우리는 바로 믿을 때 하나님이 없습니다. 소비 쿠폰을 나누고 아내 것까지 해서 내는데 내가 안 한 줄 알고 또 해요. 또 해주면 감사하지. 어디서 15만 원 또 들어오겠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질문을 잘했어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믿음의 용기가 없었어요. 신앙생활 믿음의 용기가 있어요. 아이고 지금 나이가 60, 70, 80이 다 됐는데 120세 때 용기 있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시대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순종하는 결단, 선택하는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없게 하여 주시어서 한 시대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고 친밀해짐으로 말미암아 작은 시험까지도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